신앙에는 총 4단계가 있습니다. 신앙에는. 자,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에는 총 4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이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구원받는 단계입니다. 구원받는 단계.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믿음으로 거듭나서 태어난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는 단계. 내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영성이에요. 영성. 그래서 예배가 왜 소중한가?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양육받고 돌봄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는 그 예배, 영성. 이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말씀과 기도, 영성. 이건 언제 필요한 구원받은 단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단계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단계. 내가 예수님을 이제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갈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뭐가 드러나냐면 예수님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단계라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단계. 저 사람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예수님을 닮았어요. 예수님을 닮았어요.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그 예수님을 닮았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단계.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제자라고 말을 해요. 제자. 내 안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단계. 세 번째 단계, 이제 이게 잘 몰라요. 제자 단계도 잘 모르지만 그 다음 단계도 더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단계예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단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 내가 이 고난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 따라가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내가 이 고난도 내가 받겠습니다 하는 단계. 이걸 뭐라 하냐면 영적 군사라고 말해요. 영적 군사.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서슴없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단계. 이때 뭐가 일어나냐면 순교라는 게 일어나요. 순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내 시간, 내 몸,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내 목숨조차도 주님을 향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는 순교의 단계. 그게 거기서 일어나요. 세 번째 단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 고난의 단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참 많이 좀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이제 태어난 단계, 구원받은 단계예요. 그때는 영성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고 이유식을 먹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단계, 예배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이런 구원의 단계.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단계예요. 예수님 내 안에서 드러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는 단계. 그러나 그것보다 더 수준이 높은 단계는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단계. 그런데 이 단계를 넘어서면 마지막 단계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단계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단계. 나를 세상으로 보내는 단계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거죠. 세상에 나를 파송하시는 거죠. 파송하시는 거죠. 이게 보내심의 단계라고 말을 해요. 이걸 사도라고도 말을 하고 사도의 영성이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좀 있어서 마지막에 우리 교회에서 또 팀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파송을 하고 땅 끝까지 좀 가보고 또 열방으로 가서 선교도 좀 하고 국내 선교도 같이 하고 후에는 우리 교회에서 20개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래서 다른 많은 목사님들 또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나를 쓰시는 단계,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의 십자가에는 고난의 흔적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고난의 흔적이 있는가. 원탁의 기타가 이사가 있습니다. 영국의 아더왕, 제가 참 좋아하는 왕인데 엑스칼리버를 휘두르면서 영국의 제왕이 되었었죠. 그런데 이 아더왕에게는 원탁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원탁의 기사가. 원탁의 기사가 모일 때 아더왕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기사들에게 늘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대는 싸움터에서 희생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당신은 싸움터에 나갔다가 왔는데 거기에서 당신이 받았던 희생의 흔적이 있는가?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도왕이. 만약에 나라와 왕을 위해서 희생한 흔적이 없다면 다시 전쟁터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흔적을 갖고 있다면 왕의 만찬에 참석해서 이 원탁에 참석해서 하나님 이 왕으로부터 받는 그 축복을 받았고 또 이 축제에 같이 동참했다고 합니다. 나에게도 그러한 희생의 흔적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고 너 나 따라오면서 너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면서 너의 십자가를 질 때 그때 받았던 고난의 흔적이 너에게 있는가? 라고 우리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그럴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예수님, 제가 이런 고난을 받았어요.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러한 어려움도 겪었어요. 그럼 우리 주님 축복하실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큰 복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요즘 시대는 편한 거 너무 좋아합니다. 편한 의자, 좋은 분위기, 예배당도 그래서 멋있고 들어가면 탁 대리석으로 깔려있고 화려한 조명과 막 그러면서 세션과 찬양이 막 울려나고 거기에서 황홀함을 느끼고 막 기도하면 막 뭔가 막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근데 밖으로 나가보면 이건 전쟁터예요. 밖에 나가면. 요즘에 그래서 고난, 헌신 이러면 어려워해요. 순교는 말하지도 못해요. 너는 예수님을 위해서 네 목숨을 줄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면 아예 말도 못해요. 자식이 선교사가 되겠다 하면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선교사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냐고. 얘 말고 다른 사람 보내라고. 더 믿음 좋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고. 걔 보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식이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 안 하면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왜 저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막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 좋아하고 안락한 거 좋아하고 고난 안 좋아해요. 요즘 시대가 참 그런 시대예요. 근데 초대교회가 있어요. 초대교회의 신앙은 이러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어마무시했죠.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서 300년 동안에 이 10대 왕이 일어났는데 그 사이에 많은 왕이 있었죠. 그런데 큰 10명의 아주 무시무시한 왕이 일어나서 기독교를 박해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 첫 번째가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장차 300년 동안에 한 10명의 왕이 나타나갖고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했어요. 이걸 10대 박해라고 말을 해요. 10대 박해. 초대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았던 박해가 10번이나 어려움에 취하는 박해. 그때 막 기독교를 씨를 말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피해서 어디로 도망갔냐면 카타콤으로 도망가요. 동굴 속에 묘지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몇백 년 살고 막 그랬었으니까. 근데 네로 황제가 있어요. 네로 황제가 엄청나게 핍박을 했죠. 로마를 다 불태워버렸어요. 로마를 불태워버려서 3분의 2가 다 불타버렸어요. 일주일 동안에. 이 6일간의 화재라고 말해요. 이 로마를 다 불태웠어요. 이 불태웠던 이 로마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이 주범이 누구냐면 기독교인이다. 그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베드로도 이때 죽었고 바울도 이때 순교를 당했죠. 이때 순교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어요. 순교를 당했죠. 그래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밀랍으로 다 똘똘 묶어놓고 온몸에 입히고 그리고 자기 정원에다 그 기독교인들을 세워놓고 거기다 불을 해서 그 정원을 밝혔던 황제가 네로 황제였어요. 뿐만 아니라 네로 황제가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이죠. 그리스도인들을 몰아넣고 굶긴 사자를 풀어놨어요. 그래서 그 사자들이 그리스도인을 물어뜯는 것을 즐겨했던 게 네로 황제예요. 그러면서 하하하 웃으면서 네로 황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비웃고 빈정거렸어요. 그런데 네로 황제가 사자의 밥이 되고 또 그렇게 고난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을 가까이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합니다. 공포에 질려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황홀한 얼굴, 기쁨이 넘치는 얼굴을 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네로 왕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사자밥이 되는 공포의 순간에서도 저렇게 밝게 웃을 수가 있을까? 도대체 저들의 믿는 종교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어떻게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종교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중얼거리면서 네로 왕자가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에 네로 왕자는 정신병자가 되어서 자살로 그 삶을 마쳐요. 자살을 해버려요, 네로 왕자. 여러분, 초대교회 신앙은 초대교회 신앙과 순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연결되는 게 뭐냐면 순교와 연결이 됐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죽어도 난 상관없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는 것이 이걸되는 시대였어요. 믿음, 그리스도인 하면 순교자, 이것이 같은 말로 쓰였던 게 초대교회 신앙이죠. 우리나라 한국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죠. 굉장히 많은 탄압을 많이 받았었죠. 여러분, 나는 어떨 수 있을까? 나는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제자 두 명이, 아주 굉장히 큰 유명한 사람이 두 명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 두 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이그나티우스예요. 이그나티우스. 또 한 사람은 폴리가이라는 친구예요. 이 두 사람, 이그나티우스, 폴리가, 이 사람들은 다 누구의 제자면 사도 요한의 제자였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 근데 이 둘 다 어떻게 당했냐면 순교를 당했어요. 80이 넘은 노쇠한 나이에 순교를 당했어요. 이그나티우스가 나이가 많이 들어도 안디옥 감독이죠. 안디옥 감독. 그리고 폴리갑은 서모나 감독이었어요. 서모나 감독. 그런데 이그나티우스가 이제 잡혀갔어요. 잡혀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그나티우스를 구원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을 좀 풀려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교회사 역사책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는 게 뭐냐면,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와요. 이그나티우스가 끌려가면서 자기의 친구였던 폴리갑이라는 친구한테, 폴리갑도 그래요. 폴리갑도 다 둘 다 순교를 당하는데, 폴리갑을 나이가 먹어서 이 사람을 찾아내요. 기독교가 핍박이 너무 심했으니까. 도미티안 황제 때 일어났던 일인데, 그래서 나무에다가 묶으려고 하니까 뭐가 냐면, 난 묶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실 거다 해서 이렇게 묶으려고 하는데, 묶지 마라 해서 딱 이렇게 딱 위에 서요. 딱 위에 서서 불을 확 질러서 화형하려고 하는데, 산 사람을 다 태워 죽이려고 하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 불이 폴리갑을 태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섰는데 불이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이 이 군인이 폴리갑을 팍 칼로 찔러요. 그랬더니 이 피가 팍 튀면서 이 불을 다 꺼버려요. 교회사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해갖고 죽여요. 이거 폴리갑이 그렇게 해서 순교를. 서머나 감독이 사도 요한의 제자. 그런데 이그나티우스가 이그나티우스가 끌려가는데, 이 사람을 좀 구원하려고 많은 기독교인들, 또 정치적으로도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탄원서를 보내기 시작해요. 이 사람 나쁜 사람 아니다. 이 사람을 살려야 된다. 그랬더니 이그나티우스가 편지를 보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탄원합니다. 그대들은 나를 위하여 타협하지 마십시오. 내가 놓이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나는 하늘의 미랄이 되고 짐승의 이빨의 가루가 되어 하나님의 깨끗한 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형벌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다면 십자가에서 짐승의 이빨의 뼈의 가루가 되고 손발이 잘리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있을 뿐입니다. 세상이 더 이상 나의 몸을 보지 못할 그때 나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라는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순교를 당해요. 이그나티우스가 그렇게 얘기했대죠. 사자에게 명령해요. 사자야, 와서 너는 내 살을 찢고 내 뼈를 부러뜨려라. 만약에 네가 하지를 않는다면, 네가 주저한다면 난 너에게 명령할 것이다. 와서 내 살을 찢고 내 뼈를 부서뜨려서 나를 죽이게 하라. 막 사자에게 명령했던 사람이 이그나티우스예요. 여러분, 나의 신앙은 어떤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는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갖는 나에게 그러한 흔적이 있는가?
자, 고난이 가져오는 세 가지 축복,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로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게. 18절로부터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앞에 말씀 잘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첫 번째,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고난을 받는다면 그 고난이 나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는데,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 칭찬해 주신다. 교회사에 보면 이런 소련, 지금은 이제 러시아가 되었죠. 소련의 교회사의 스토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요. 소련 공산당이 추운 겨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해요. 지금도 러시아에는 동방정교회가 있어서 참 거기에 복음을 전하기 힘들어서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저 만주뿐만 아니라 저 소련을 복음을 전하자 해서 사람들을 보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몇 년 있다가 바로 돌아와요. 철수를 하죠. 저번에 우리 러시아 선교사님 와서 말씀을 전했듯이 러시아는 지금도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때 구소련이었을 때 공산당원들이 12명의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며칠을 굶겨요. 그리고 얼음 구덩을 파괴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벌거벗은 후에 한 사람씩 구멍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러면서 옆에는 따뜻한 불과 아주 맛있는 음식이 쫙 차려져 있어요. 군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산당원들이 뭐라냐면, 지금 네가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그리고 따뜻한 불을 쬐며, 만약에 부인한다면 따뜻한 불을 쬐며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네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너 저 얼음 구덩이에, 지금 러시아가 엄청 덥잖아요. 그래 모드카 아주 센 술을 마시고 살잖아요. 원체 추우니까. 추우면 어마어마하게 추우니까. 근데 막 거기에 네가 저 얼음 구덩이에서 넌 죽게 될 거야 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거기서 막 고난을 받고 있는데 한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공포를 느낀 나머지 그만 따뜻한 불을 쬐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한 군인이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어요.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면류관을 갖고 왔던 천사 14명이 있었는데 14명이 면류관을 갖고 쫙 내려오다가 한 천사가 그 모습을 쫙 보다가 한 천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한 군인.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면류관을 갖고 막 내려오다가 그 한 사람이 부인하니까 다시 돌아가는 걸 눈물을 흘리면서. 이 모습을 군인이 봤어요. 그런 그 모습을 보자마자 재빨리 군복을 벗기 시작해요. 얼음 구덩이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이 버린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순교를 당해요. 이 사람이 버린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자 말씀 이렇게 보죠.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러하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까다로운 사람들도 있어요. 이때 사환들, 종들이죠, 종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게 모습이 어떤, 내가 종으로 있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순종하는데 어렵습니다. 아주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고난을 받는, 까다로운 고난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게 아름답다. 부당한 고난이 많죠. 괜히 이유를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우리를 고난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저희 이 말씀이 참 은혜로웠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잊지 않고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사실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이 현장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그것은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 인정해 준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칭찬해 준다라는 말. 인정해 주고 칭찬해 준다. 내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또 하나님이 칭찬을 해 준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또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라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게 무슨 칭찬이 되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제는 아까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데, 이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아름답다라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카리스라고 써요. 카리스.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게 할 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신앙이었어요. 초대교회 신앙자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은데, 요한계시록 2장 10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서문화 교회 말씀이에요. 서문화 교회. 서문화 교회, 아까도 얘기한 폴리갑이 서문화 교회 감독이었잖아요. 서문화 교회.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이 서문화교 에서보도 사빌라잖아요. 두 번째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문화 교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리고 나서 하는 이 유명한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누가 했냐면 손양원 목사님의 사모님이 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는데 사모님이 이게 면회가 안 되다가 정말 가까스로 한번 면회를 따고 왔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반대하니까 핍박을 막 하니까 감옥에 갇히고 옥살이를 하는데 사모님이 가까스로 면회를 왔어요. 면회를 왔는데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와서 여보 얼마나 힘들어? 이런 얘기 안 해요. 사모님이 정말 힘들지? 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그러면 진짜 찢어져요. 근데 사모님이 손양원 목사님에게 성경책을 탁 펴서 읽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탁 성경책을 탁 읽으라고, 밑줄을 쫙 그어갖고 읽으라고. 그때 이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목사님 읽으십시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다시 읽으십시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손양원 목사님이 이 말씀 읽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면 당신은 내 남편 아닙니다. 예수님 부인하면 당신은 내 남편 아닙니다. 제가 손양원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읽을 때마다 울었어요. 읽을 때마다. 손영호 목사님이 이때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8가지 복이 나와요. 이걸 팔복이라고 말해요. 팔복 중에서 마지막 복이 이 말씀이에요. 마지막 복. 자, 10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이 이 복이에요. 이 복.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8번째 복이 이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내가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받는 상이 크다라는 거예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내가 고난을 받잖아요.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복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근데 우리는요, 고난 받는 거 정말 힘들어해요. 고난은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고 합니다. 이제 종료주일이, 오늘이 종료주일이 지나고 나면 내일부터 고난주간에 예수님 고난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고난 받는 거. 예수님 십자가를 어떻게 견디셨는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것을 저는 참 말씀을 통해서 이 가상칠언 말씀을 지난주죠. 엊그제까지만 해도 가상칠언 7마디 말씀을 갖고 새벽 예배 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참 은혜 받는 게 뭐냐면 내가 목마르다였어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이 마른데 그래서 막 쓸개 탄 포도주를 융에 껴갖고 해웅이 껴갖고 예수님한테 줘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거절해요. 내가 받는 고난을 그걸 마시면 마취가 돼갖고 내가 이게 고통이 좀 덜어질 건데 그거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잔을 내가 어떻게 피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고난을 그냥 치고 가. 그래야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야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참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참 핍박받는 거, 고난받는 거 참 싫어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신앙에는 4단계가 있다. 구원받은 단계,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단계.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단계가 있어요. 그런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칭찬을 주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여러분, 이 상급 우리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어려워요. 저도 집에서 쫓겨나 받고 20년 동안 제가 낸 월세만 해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월세만 해도. 돈이 없으니까, 목돈이 없으니까 전세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옛날에 전세 했을 때 뭐 얼마 안 했잖아요. 그때 제가 첫 번째 월급 받았던 게 7만 원. 그리고 군대 가기 전에 월급 받은 게 13만 원이었었는데 그때 대학교 등록금이 57만 원 뭐 이 정도 되었었으니까 그땐 정말 그때 전세가 1,500만 원. 그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월세로 살았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 있더라고요.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좀 더 뜨거울 필요성이 있어요. 조금 더 뜨거워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 축복.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축복을 받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축복을 받아요. 자, 2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고난을 이기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건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여기서 말하는 자취가 발자취예요. 발자취.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짓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없는 십자가는 없고, 고난 없는 영광은 없고, 고난 없는 부활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요? 게으름은 뭐냐? 게으름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을 사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안주해 가는 거예요. 안주. 좀 더 부지런해지시기 바랍니다. 육신은 조금 쥐어짜도 돼요. 조금은 쥐어짜도 돼요. 긴장감이 늘어지면 사람은 영적으로 무너져요. 조금 더 긴장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를 좀 채찍질해서 세울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가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기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두 번째 고난의 축복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축복. 예수님을 닮아가는 축복. 고난의 흔적이 나에게 있는가? 교회사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요. 전 만주에 거기에 천연두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참 많이 어려움을 겪고 죽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많은 사람이 천연두로 인해서 죽었는데 한 아이가 살아났어요. 간신히 목숨을 건졌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는 흉터가 남았어요. 천연두에 흉터가 남아서 늘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놀림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얼굴로, 이 흉터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절망하고 죽고 싶을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어머니께서 이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얘야, 이 자국은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다는 증거다. 얘야, 이 자국은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다는 증거고 축복의 표시다.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다는 증거고 축복의 표시다. 이 아이가 이걸 마음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타를 치다가, 저도 기타 치면서 기타를 막 치다가 기타줄이 쫙 하는데 끊어지는 거야. 기사들이 쫙 끊어지면서 탁 팔을 쳤는데 동맥 근처를 친 거예요. 동맥을 안 쳐서 너무 감사했죠. 피가 쫙 흐르는, 기타를 치면서 피나는 손으로 계속 기타 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수능 보는데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근데 기타에 피가 한번에 묻었어요. 그리고 그 가르쳤던 제자들, 이게 뭔지 아냐? 뭔데요, 목사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증거다. 이게 표시다, 흔적이다. 목사님이 저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이 여자아이가, 꼬마아이가 엄마의 말을 마음에 두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확신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내 인생길의 인도자이시다 라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목사님하고 결혼했고, 지금 뉴욕에서 목회하는 사모님이 되셨어요. 유명한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했냐면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원하시는데,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 너희에게 본을, 이 본이라는 단어가 이게 본복이에요. 모범, 본보기. 그리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취를,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열심히 따라갑시다.
예수님이 앞서가고 계시잖아요. 지금 사순절 고난주간 우리가 잊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앞서가고 계시니까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서신서의 말씀에 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받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은 뭐냐면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지.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면서 이 고난을 무서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말씀 맞겠습니다. 자, 22절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로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으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아멘. 세 번째 축복. 내가 의롭게 사는 축복이에요. 내가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의롭게 사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 다음에 23절 말씀이 참 은혜돼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맞대어 욕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크게 보복하죠. 더 크게. 상대방이 막 말로 욕하면 우리는 막 수류탄 던지고 총 쏘고 칼 던지고 더 크게 분노를 하고 막 그러죠.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야, 내가 고난을 막 당했어요. 내가 누군 줄 알고 네 다 죽었어. 기다려. 딱 기다려.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팍 해서 십자가에서 두 못을 쫙 뽑고 발에 있는 못을 쫙 뽑고 부활해갖고 팍 신발 이러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셨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 다음 말씀. 두 가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두 가지 삶. 첫째가 뭐냐면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죄와 싸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죄와 싸워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이 죄와 이제는 다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싸워야 돼요. 여러분,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옛날로 어떻게 돌아가요? 맞서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의에 대하여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세 번째 축복은 뭐냐면 내가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 내가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 바랍니다. 신앙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총 신앙에는 네 가지 단계가 있어요. 네 가지. 첫째, 내가 구원받은 단계. 영성이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하고 기도와 말씀이 필요하고 영혼의 공급을 받는 단계. 그런데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단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단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계. 네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단계. 신앙에는 이런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고난의 축복, 초대교회는 다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갔듯이 우리도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설교집과 주기철 목사님 전기집을 이렇게 보더라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주기철 목사님 설교집을 읽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강점기 때 일제 치하에 잡히시기 전에 일제 치하 시절이니까 강점기 시절이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거부했던 이유로 일본 순사들이 이 주기철 목사님을 체포하러 온다는 얘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당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미리 알게 된 한 성도님께서 목사님에게 서둘러 소식을 전했어요. 순사가 당시 목사님을 잡으러 오고 있다. 그럴 때 주기철 목사님이 피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피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설교를 하셨는데,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과 영광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라고 물으시면 내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지금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라고 물으시면 내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이게 주기철 목사님이 잡히시던 날에 설교했던 내용이었어요. 이 주기철 목사님을 잡으러 온다니까. 주님이 주셨던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 어찌하고 왔느냐?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막 전하실 때 들이닥쳤어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 끌고 갔어요. 이게 그 교회에서 잡히시던 날 했던 설교.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고난을 막 받으시다가 두 번째, 주기철 목사님이 한 번 풀려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 고난 받았으니까, 이 정도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이제 신사참배 한다고 얘기하겠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잘 따르자 이런 얘기 하겠지 했어요. 그러고서 한번 풀어줬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풀려났다는 소식이 들려서 많은 성도님들이 다 어디 모이냐면 산정현교회 모이기 시작해요.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 목회했던 목회지 산정현교회 다 모였어요. 갔더니 주기철 목사님뿐만 아니라 일제 순사가 쫙 있었고 거기에 또 안 믿는 사람들까지 다 주기철 목사님 보러 왔어요. 보러 와서 했던 마지막 설교, 이 마지막 설교하고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순교를 당하셨죠. 마지막 설교 제목이 뭐냐면 이거였었어요. 나의 오종목 기원이라는 설교였었어요. 5가지 나의 기도 제목이라는 마지막 설교였었어요. 이 설교를 유언같이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하셨던 설교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첫째, 나의 기도는 죽음의 권세로부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던 첫 번째 설교. 나는 지금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무릇 생명이 있는 만물이 다 죽음 앞에 탄식하며 무릇 숨쉬는 인생이 다 죽음 앞에서 떨고 슬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무서워 내가 의를 버리고 이 죽음을 면하라고 내 믿음을 버리지 않게 주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거늘 어찌 내가 이 죽음이 무섭다고 내 주님을 모른지 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10번 죽어도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내가 100년, 1000년을 산들 그것이 무슨 삶이리요. 오직 일사가고가 있을 뿐이오니 이 목숨 아끼다 우리 주님 욕되지 않게 사망에서 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나의 기도. 나의 기도는 장기간의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한두 번 받는 고난은 혹 이길 수 있으나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견디기가 참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도 한두 번이라면 감당할 수 있겠지만 1년, 10년 계속되는 오래 끄는 고난이라면 견디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도 절대 면할 수 없는 형벌이라면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하겠지만 내 말 한마디 타협하거나 내 고개 한번 까딱이면 이 형벌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그 어느 누구도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나 같은 약졸이야
이루 말해 무엇하리요. 다만 주님만 의지하오니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받는 고난은 오래 가야 70생이요. 장차 받을 고난은 주님과 이어 더불어 영생 불사의 몸이 될 것이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보고 나가오니 이 몸을 붙들어 주사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는 내 어머니와 내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네 번째 기도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시옵소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의가 있습니다. 백성은 나라에 대한 충절의 의의가 있고, 여인이라면 남편에 대한 정절의 의의가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의의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다른 신에게 내 정절을 깨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몸이 어려서 주 안에서 자랐고 주 앞에서 헌신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어떤 환경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앞에서라도 내 주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니 오직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시옵소서. 이게 네 번째 기도 제목 설교였습니다. 다섯 번째, 나의 마지막 기도는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입니다. 옥중에서든 사형장에서든 내 목숨이 끊어질 때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쓰러질 때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쓰러질 때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나의 고향이요 아버지의 집이 곧 나의 집입니다. 더러운 땅을 밟았던 이 내 발을 씻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황금길을 걷게 하옵소서. 죄악에 오염된 이 세상에서 나를 온전케 하사 하늘 나라의 영광의 존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오직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아멘. 하면서 말씀을 마치시고 다시 끌려가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일주일 동안 고난을 받으시고, 특별히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인 주일날 새벽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시는 날,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신앙자는,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축복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의 이 십자가를 통한 고난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이번 주 나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따라가셔서 내가 받는 고난이라면 다 치고 가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이 참 잘했다 칭찬받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